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후손을 책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가인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세상에서 또 나그네 방랑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알면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망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거룩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그러면 거룩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거룩에 대한 이 정의를 만약에 내린다면 이 거룩에 대한 정의, 죄에 대하여 조금도 털끝만큼도 죄에 대해서 조촉을 받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칠지라도 죄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죄의 영향 받아요. 내가 사랑해야지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해도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내게 서운한 말, 서운한 행동, 서운한 태도를 보이면 내 속에서 금방 확 올라와. 뭐가 올라왔어요? 죄가 올라왔어. 그럼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 여러분, 솔직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성경에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라고 그랬죠. 솔직히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은 뭐라고 해서 거룩이 뭐야? 죄에 대해서 전혀 조촉을 받지 않는 거야. 아니, 나는 99%는 안 받아, 난 1%는 받아.
그래서 나는 거룩해. 아니야. 100% 조촉을 받지 말아야 돼.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정신도 전혀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그래요? 거룩함. 그러면 거룩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지옥 가죠?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우리가 왜 지옥 가요? 죄 때문에 지옥 가. 자,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거룩해 우리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마 오늘도 일어나서 지금 몇 시야? 11시 48분입니다. 11시 48분. 아침 6시부터 계산했을 때 6시부터 12시 6시간 지났는데 6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죄를 범했어요. 생각도 마음도. 일어나 오늘 주일이네. 하루 종일 또 교회에서 어떻게 지냈는데 벌써 죄의 생각이 벌써 머릿속에 딱 내 자신을 아주 그냥 뱀이 먹잇감을 휘어 감듯이 죄의 생각이 이 귀찮음이 내 막 생각을 확 휘어지 않습니다. 내 말씀이 이끌려서 왔기 때문에 온 거지. 솔직히 말해서 여기 그냥 안 와도 된다고 하면 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안 와도 된다고 하면 귀찮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기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근데 우리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어 없어? 거룩해질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참 이게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나?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도무지 요구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룩해라.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우리 그러하니라. 보고 거룩하래. 근데 우리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겸손한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고개를 들고 교만함이 올라와.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딘 줄 알고, 내가 있는 줄 알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거룩하래. 그럼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말은 너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라. 어떻게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라.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36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시작.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뭘 얻으래? 죄사함을 얻으래. 그 다음에 시작.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뭘 얻어야 되는데? 죄 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죄 사함.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령이 임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고백했겠죠. 그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 받은 거야?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한번 읽어보시죠.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한데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이요? 자, 9절부터 아니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4절부터 보십시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스데반이 바로 이 앞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야 너희들 성령 임하시거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디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고도 제자들이 어디에서만 복음을 전하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순교를 통해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이 어디까지 왔어? 지금 여기 어디까지 왔어? 사마리아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는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어디까지는 왔어? 유다까지는 왔는데, 유대 지역까지는 왔는데 여기 사마리아까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게 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사마리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 봤더니 빌립이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빌립이 누구였어요? 빌립이 누구였어? 빌립이 누구였어요? 7 집사 중에 하나 아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빌립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귀신도 떠나가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임했을까 안 임했을까? 빌립을 통해서 아직 임하지 않았네 보니까. 그래서 자, 여기 뒤로 넘어가서 1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죄사함 받았어. 자,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그렇다고 성령이 꼭 임하는 거예요? 꼭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꼭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니네. 어떤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다 깨달았어. 믿었어. 그리고 빌립의 능력을 통해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 그걸 경험했어. 그렇다고 성령이 임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이제 교회에서 내려보내서 그들에게 무하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야. 내가 성령으로 내가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팍 장악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야 돼. 그래야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야, 자,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게 은사 주셔서 쓰시고 성령이 나를 압도하셔서 막 두려움의 현장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시오. 그럼 이렇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이 방법, 성령 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자 보세요. 그냥 무조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래.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구나. 하나님 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원죄가 해결이 돼요. 뭐가 해결이 돼? 원죄. 아담 때부터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마귀의 자식에 대해서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원죄라고 그래. 내가 태어나자마자 뭘 가지고 태어나느냐? 원죄, 근본적인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뭘로 해결받아? 오직 믿음으로 해결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순간에 육신 속에 이 육신이란 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죄성이 있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죄성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육신 속에 들어있는 뭐가 있어요? 죄성, 죄의 성품이 있어. 이 죄의 성품 때문에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원죄를 해결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육신 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죄성을 다스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다스릴 힘이 없어요. 승질나는데 승질을 내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서운한 것들이죠. 서운한 것들. 이 서운한 것이 발전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서운한 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 안 된다니까. 이게 바로 뭐냐? 죄성이야. 죄성. 그러니까 이 죄성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피할 수 없이 죄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원죄는 해결받았는데, 그래서 이 죄를 무슨 죄라고 말해요? 자범죄라고 말해요. 그럼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 이 자범죄는, 원죄는 회개를 통해 해결받는 게 아니라 뭐로 해결받아요? 믿음으로 해결받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원죄가 해결받아요. 이렇게 원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드디어 무슨 죄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자범죄를. 무엇로? 회개로 죄사함 받는 거야. 이렇게 자범죄를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면 임하는 게 뭐래? 성령이래. 다시 말하면 죄사함,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자범죄를 해결받는 이 사건이 뭐냐? 누구에 속한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증거라 이 말.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한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나는 거룩할 수가 없는데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너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라고? 너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 너 누구에게 속했어? 하나님께 속했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어. 여러분, 거룩은 뭐가 거룩이에요? 뭐가 거룩이지? 죄를 조금도 영향받지 않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죄는 내 속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아니 이걸 왜 지웠대? 이건 아직 두 번째 뭐야 그 거룩 다음에? 응? 정결 확실해요? 자, 정결. 그 다음에 뭐요? 죄, 사망. 자, 그럼 정결은 뭐예요? 정결은. 자, 거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은? 이정희 권사님, 거룩이 뭐예요? 예? 예?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죄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 우리 인간은 거룩할 수 있다 없다?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라고 하는 것은 너 거룩하신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라, 속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서 죄삼을 받으면 하나님께 속하는.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증거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주야 이리 나와봐. 예를 들어서 얘가 성령이라고. 예를 들어서요. 너 나가자면 난 이만히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얘가 성령이라고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루 살면서 죄의 생각, 죄의 마음을 품었어. 죄의 행동을 했어. 그러면 내가 성령께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신 성령께 속할 수가 없는 거. 예수를 믿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성령께 속하려면 내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죄를 찾아서 내가 회개하고, 죄가 역사하려고 할 때 이기고, 그러면 내가 성령께 속하는 거야. 그럼 성령께 속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장해 주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신다 이 말. 성령께 속하다가 우리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육신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죄를 범하게 된다니까. 그럼 빨리 죄를 범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내가 성령께 속하지 못할, 성령과 분리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빨리 회개해서 내가 성령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삶으로, 이 회개하는 삶으로 뭐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이 삶을 지켜내야 된다 이 말. 이제 그게 어떤 삶이야? 그럼 그게 거룩한 삶이야. 나는 거룩할 수가 없다니까. 거룩할 수 없지만 내가 끝까지 성령께 속해서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삶을, 무슨 삶이다? 거룩한 삶. 그래서 거룩한 삶은 두 가지예요. 거룩한 삶은 몇 가지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가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거야. 그래서 막 내 속에서 죄의 생각이 막 들어올려. 예수 피, 하나님 내 속에 죄의 생각이 막 일하려고 합니다. 이 죄의 생각이 내게서 일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피, 예수님의 피로 명령하노니 너 죄의 생각이 지금 나를 들어오려고 하고 있구나. 떠나가 해서 죄의 생각이, 죄의 마음이, 죄의 행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철저히 방어하면서 순종하는 거야. 근데 힘들잖아요, 그죠? 쉬워, 힘들어? 어렵죠. 아, 나 예배 시간 졸지 말아야지. 점점 졸잖아요. 쉬워, 어려워? 힘들다니까. 시험 들지 말아야지. 어느 순간에 서운한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시험 팍 들어서 시험 들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에 눈이 점점점 도끼 눈이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게 뭐냐? 회개야. 죄사함 받는 거. 이것이 무슨 삶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속한 증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성령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신데? 거룩한 자에게 임하신데. 근데 우린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죄 조촉을 받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지만 죄사함 받아서 성령과 분리되지 않도록, 성령이 내게서 이제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을 성령께 속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어떤 삶이야?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이라 이 말. 그러면 자, 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잖아.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잖아. 그럼 이 성령은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께 속하고 성령 받을 수 있다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여기 아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거기 그런 사마리아 성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이제 점치었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제 점을 치면서 먹고 살았던 점을 치니까 막 굉장합니다. 인기가 막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인기가 막 대단해요. 그런데 빌립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거야.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뭐가 임하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야,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대단하겠다 싶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 능력을 줘서 내가 손을 얻는 사람에게 뭐가 임하게? 성령이 임하도록 해주세요 하고 돈을 주고 뭘 살려고 했어?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하시면 돈 주고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내가 충성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내가 뭔가 교회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대? 죄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야 된대. 여기 시몬은 어떻게 했대?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직분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 1,000만 원 받으세요. 왜요? 이번에 나 권사 주세요. 그래? 알았어. 받고 직분을 줬다. 그러면은 이것은 돈을 주고 받고 뭘 한 거야? 직분을 주고 판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한 3년, 4년 정도 되니까 40명, 50명 정도 되는 거야. 40명, 50명. 40명, 50명 딱 되었을 때 이 교회를 이제 팔고 다른 사람에게 팔고 또 개척을 해. 자, 한 사람당 얼마씩 받느냐? 한 사람당 뭐 계산해 뭐 100만 원 받든지 200만 원 받든지 500만 원 받든지. 500만 원 받으면 얼마야? 4, 5, 20. 예? 500만 원 받으면 얼마야? 2억? 2억. 100만 원 받으면 한 4, 5천만 원밖에 안 되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직을 가지고 매매하는 행위죠. 그래서 영어를 보면 성직, 어떤 이 직분을 가지고 매매하는 행위를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시죠? 영어 단어가 뭐예요? 아니, 영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 이걸 모르면 뭐 어떡해요? 이거 읽어 맞나? 시몬이 맞아요? 시몬이를 성직 매매, 이런 이게 뜻이에요. 성직 매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 스펠링 맞아요? 이거 시몬이 이 스펠링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사건. 이건 죄요? 아니면 이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돈 주고 직분 사는 거 필요한 거야? 아니요.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 근데 거룩하래. 그럼 거룩한 것이 뭐냐? 성령께 속해야 성령께 속하라는 말이야. 그럼 성령께 속하는 것은 어떤 삶이어야 돼? 거룩한 삶이어야 돼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정결은 뭐고? 정결. 정결이 뭐예요? 정결? 정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은 뭐예요? 정결은. 정결. 강정석 집사님, 정결이 뭐예요? 에? 마음이 깨끗한 거. 육체는 더러워도 되네. 네. 자,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가, 다시 말하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뭘 지키는 거예요?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정조를 지키는 거, 절개를 지키는 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정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사랑하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 예수님은요 99% 사랑하고요, 나 1%는 세상 좀 사랑할게요. 그래도 내가 99%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죠? 맞아요? 틀려요? 안 돼.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100%야.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만 100% 사랑해야 될, 정결해야 될 내가 세상을 1% 사랑했다. 그럼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에요? 정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의 물질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 내가 예수님을 100%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이 자리를 자리 잡지. 이 말은 자식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어? 빼앗겼어. 그럼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일까? 정결하지 않은 사람일까?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야. 자, 그러니까 이 정결이 뭐냐면 오직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정신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예수에게 있는 거야. 오직 예수에게 있는, 신랑 되신 예수에게 있는 이 삶이 어떤 삶이에요? 정결한 삶. 자,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하고 이제 신약 성경이 있다고 그래서, 자, 구약 성경은 뭐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지? 구약 성경은? 예? 입을 열어서 얘기했으면 들리게 얘기해 줘야지. 구약 성경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옛날의 약속, 무슨 약속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했어요? 최옥성 원사님 무슨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초림하셔서 뭐 하셔?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내가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러 올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약속한 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오셔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어떤 일을 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는 어떤 일을 하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시고, 두 가지를 해. 그럼 누구 데려가? 누구를 데려가? 정결한 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뭐하지 못한 사람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내 눈을,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내 정신을, 내 생각을 100%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서 절제를 지키고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한쪽 눈은 예수에게, 한쪽 눈은 세상에게. 어떻게 지금 양쪽으로 눈날이 갈렸나? 이게 정조를 정결한 사람이에요? 이건 정결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싹 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버리신대. 누구를 데리고 가신대? 정결한 사람을 데리고 가신대. 누구를 데리고 가신대? 정결이 뭐예요? 정결이. 정결이 뭐예요? 정결이. 정결이 뭐냐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정조를 지키고 절개를 지킨 게 정결이라니까. 정결이 뭐예요? 주희야, 정결이 뭐야? 자, 주희야, 이 정결 말고 거룩이 뭐야? 죄에서 저촉하지 않는 거? 맞았어, 잘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가시는데, 아무나 데리고 가냐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무나 데리고 가겠습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신대? 정결한 자. 그래서 오직 내 시선이 예수님 앞에 고정이 되려면 내 안에서 예수님 앞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도록 내 시선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 성령의 힘이야. 성령의 능력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오직 나의 시선을 예수에게만 고정시키게 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려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성령. 거룩해서 성령에게 속해야 되는. 그럼 성령에게 속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는. 죄가 뭐예요? 죄의 반대가 뭐예요? 죄의 반대. 죄의 반대가 뭐예요? 죄의 반대. 여러분, 죄의 반대는 이 죄의 반대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죄야. 말씀 밖에 있는 게 죄예요. 말씀 밖에 있는 게 죄,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죄야. 그럼 그 죄의 결과가 뭐래? 사망이라 이 말.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육체에 내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내 사망의 문제를 짊어져서 내 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 너는 어떻게 된대? 이 예수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데. 너는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 사함을 받아서,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뭘 선물로 받으래? 성령을 선물로 받으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성령께 속해 있으면서 내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라? 신랑 대신 예수에게 고정시켜서 뭘 지켜야 됩니까? 정주를, 내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이게 어떤 삶이에요? 이것이 정결한 삶이에요. 여론이 마지막 말세치 말에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거룩함을 파괴하고 정결함을 파괴합니까? 여러분, 거룩함이 깨지면 성령께 속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깨지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정결이 깨지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통해서 나는 성령께 속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끝까지 오직
나의 시선은 누구에게? 예수에. 여러분 훈련된 개를 보세요. 훈련된 개. 뭐 그냥 시골에서 그냥 남의 똥이나 그냥 처먹고 그런 개 말고, 그냥 시골에서 남의 똥이나 처먹는 개, 그런 개 말고 아주 그냥 훈련사에게만 훈련받은 개를 보세요. 훈련받은 개. 멍멍 그냥 짖지도 않아. 계속 이렇게 이 주인이 딱 개를 끌고 가면 벌써 누구를, 이 개가 누구랑 눈이 맞아 있어 지금. 이 지금 주인이랑 항상 들이 꼬리 흔들고 항상 그 눈이 누구와가 고정된 거예요. 주인하고 훈련사하고 주인하고 눈이 항상. 그러니까 이 눈을 맞춰가면서 주인이 딱 서면 딱 서는 거야. 또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좀 그런가? 훈련받은 개가 됩시다면 좀 그런가? 어감이? 우리는 정말로 훈련받은 개와 같이 항상 좀 어감이 이상하네. 훈련받은 개라니까. 어쨌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주님과 마음과 생각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 삶이 어떤 삶이에요? 정결한 삶. 정결한 삶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대. 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셔야 되고, 나를 강권하셔야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반대되는 모든 원수를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저 뭡니까? 금요일도 말씀드렸고,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흥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보셔요.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이 떼졌어요. 자,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떼어질 때마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이 박해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통이 아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인한 박해가 가해져. 잔인한 박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섯째인을 떼니까 그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이런 첫째인부터 네 번째인이 떼지면서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이 다섯 번째인이 떼질 때 제단 아래에서 그 순교자들이 우리 하나님께 화수연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요한계시록 읽어보시오.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자,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순교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순교의 피는, 여러분 순교의 피,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죠. 그럼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는 우리를 구원하신 피야.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한 사람을 무슨 피예요? 뭐 어떤 피요? 구원하는 피야. 그럼 이 순교자들의 피는 어떤 피야?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다가 죽었어, 그냥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피를 통해서, 이 피가 어디에 있대? 제단 아래에 있대. 그럼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죄를 짊어지고,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고 양이 제물이 죽는 장소가 제단이라. 그러니까 여기 순교의 피라고 하는, 순교자들의 피는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간 피라는 거야. 그러니 너희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내가 누군가를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구원의 회복의 피야, 순교자들의 피가. 이해하셔요? 자, 그러니까 이 피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로마 제국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언제 피를 신원해 주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신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막 이 세상에 막
어마어마한 천재지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더니 자, 그때 천재지변 속에서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이 심판치, 이 어린 양의 이 진노에서 누가 우리를 이 진노 앞에 누가 서리요,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 말. 도대체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 답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이건 첫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이제 6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7장에는 그 답 누가 서겠느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서겠어요? 누가 선대? 누가 선대요? 아까 읽었잖아.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누가 선대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 것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누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이마에 인 맞은 사람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설 수 있대요? 하나님의 인 맞은 자만 설 수 있대. 그럼 하나님의 인 맞은 자가 뭐냐라고 할 때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오직 누구만 쳐다본다는 거야. 어린 양 예수만 바라본다는 거. 어린 양. 여러분 이마에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건 누굴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본다는 거. 예수만. 오직 예수만. 뭘 지키는데? 주님을 위해서 정결 믿음의 종주를 지킨다 이 말. 이런 믿음의 종주를 지키는 나의 삶이 되려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셔야 돼. 나를 이끌고 가셔야 돼. 훈련받은 개가 계속 고개를 들고 다른 데 안 봐. 우리는 가려면은 길을 앞을 봐야 갈 거 아니야. 앞을 봐야. 근데 걔는 앞을 안 봐. 뭐만 봐? 주인만 보는 거예요. 주인만. 집사님 나와보세요. 주인 나는 개 할게요. 내가 그냥 해봐. 내가 연기할 수 있어. 개처럼 연기할 수 있어요. 난 연기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나와보죠. 내가 뭐 그거 물어. 그러면 보세요. 주인은 개를 볼 필요 없어. 여러분 보세요. 개는 앞길을 볼 필요가 없어. 누구만 보면 돼. 주인만 나를 데리고 가셔. 나는 주인. 앞만 보면 돼. 앞만. 아니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나는 개가 참 계란에 주인이 알아서 다 한다니까. 주인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알아서 다 하셔. 성령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해야 되겠느냐. 아니 참 이게 좀 우리 개가 훈련받은 개처럼 이거 하고 싶은데 좀 어감이 이상해서 못 하겠어. 훈련받은 개가 됩시다. 아니 이거 하지 말아줘. 뭔가 이상해 어감이 아무래도. 자, 우리는 내 눈을 항상 예수에게 고정시켜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시작. 그게 이제 인맞음이 누가 등에 서겠느냐는 거. 누가 등에 서겠느냐? 누가 등에 서겠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누가 등에 서겠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누가 등에 서겠어요? 누가 등에 서겠냐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어린 양 앞에 누가 서겠어? 오직 내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킨 사람? 예수에게 고정시킨 사람.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살자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1절 볼까요? 7장 11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 환난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오직 내 시선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대로 나는 내가 내 앞길을 볼 필요가 없어. 주님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주님만 딱 붙잡고 가면 되는 거지. 어렸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신장로입니다. 어렸을 때 신장로고 여기 신장로고 버스 정류장이에요. 버스장. 여기는 쪽지머리야. 쪽지머리 정류장이고 여기는 북창 정류장이에요. 북창. 이름 참 촌스럽죠. 쪽지머리 북창 참 촌스러워요. 북창 여기는 이제 쪽지머리예요. 여기 동네는 상오리야. 여기는 중방리예요. 되게 촌스럽지 않아요? 화명동 세련되잖아요. 중방리 상오리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렇다고 하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오리야. 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내려요. 이제 버스를 여기서 아버지가 이제 밤 늦게 정도 이렇게 합덕장에 갔다. 합덕장 알죠? 어디 있어 이병숙 성도님? 합덕장은 별로 안 가봤을 거 아니야. 당진에 살아서. 합덕을 안 가봤죠? 네. 자 합덕장이나 우리는 당진장은 별로 안 간 게 아니라 거의 안 갔어요. 가긴 가는데 당진장은 잘 안 갔어요. 좀 멀어 거기는. 버스 타고 가려면 한 30-40분 가요. 신장로 때는 더 오래 걸리고. 여기서 딱 내리면 여기는 완전히 여기 논바닥. 완전 논바닥. 그래도 만약에 옛날에 이 별이라도 떠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완전히 별까지 이제 빛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밤 깜깜한 밤에 이 논길인데 이제 어떻게 갈 수가 없어. 아버지랑 이제 같이 합덕장 갔다 오다가 떼써서 갔다 오다가 못 가. 이건 이 애들로서는 이게 막 빠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업어 주셔요. 그럼 나는 등 업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면 되는 가만히 있어. 안 업히면 어떻게 되겠어? 싫어요. 나 혼자 갈 거예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온통 흑투성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업히면 나는 내가 어디로 갈 건가?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버지가 그냥 업고 가시는 대로 가면 나중에 아버지의 등에서 자다가 일어나면 어디 갔어? 아버지가 나를 교도소로 갖다 집어쳐놓겠어? 정신병원으로 쳐놓겠어? 어디다 갖다 놓겠어요? 집에다 갖다 놓으시지. 그러면 자, 이와 똑같이 우리의 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길이라고 했으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결해야 돼.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봐요. 근데 참 이게 안 되죠. 이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 주야 이리 와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신랑 예수님 잘 바라봐. 이렇게 바라봐. 주님 바라보다. 돈 봐라 돈. 1,000만 원 줄게. 돈 봐 돈. 허이 돈 봐. 이렇게 안 줘. 네가 날 줘야지. 자, 이렇게 돈으로 주님 바라보는데 막 돈이 내 앞에서 얼쩡거리고 막 그래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잖아요. 세상에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 앞에다가 막 얼쩡거리게 해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고 주님 믿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뭘 깨뜨리려고 해? 절개, 정조를 깨뜨려서 정조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니 마귀 역사를 이기는 능력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려면 항상 날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진단하고 나를 점검해서 내게 조금이라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죄가 일했다면 반드시 꼭 회개해서 하나님 나는 전능아와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의지력도 정신력도 없는 하나님 영적인 전능아와 같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며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게서 예수님은 성령님은 절대적이오니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항상 내 시선은 예수에게 나의 삶의 인도는 성령이 인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성령께 맡기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성령께 인도함 받읍시다. 다시 나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시켜서 나의 삶을 성령께 인도받읍시다. 시작. 오늘 진석이 안 왔네요. 에? 에? 감기가 독해가지고 독한 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힘인데 아직 진숙이는 이제 그게 좀 안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여 믿음의 승리자 됩시다. 끝까지 신앙 바른 예수 안신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정주를 지키며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당합시다. 여러분 구약은 성령님이 외주하셨어요. 밖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67절. 누가복음 1장 67절.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여기 입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 그런데 이 충만함은 성령이 사가랴 마음 안에서 이 사가랴를 성령의 전으로 삼고 성령 안에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외주 밖에서 감동하신 거예요. 밖에서 충만함을 입기 외주하신 거야.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역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 외주야 내주예요? 외주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전의 사건이야. 외주야. 이건 구약시대에 있었던 외주의 사건이에요. 15절 보십시다.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이 침례 요한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외주야 내주예요? 외주라 이 말.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 너희가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디에 임하시느냐? 내주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주하시면. 성령이 너희 심령에 임하시면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네 안에서 너를 감동하셔서 너를 끌고 가실 거예요. 너에게 힘 줘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외주는 성령이 밖에서 일하실 때는 나는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성령이 끌고 가면 끌려가야 돼. 근데 외주는 내 안에서
힘을 주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령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시험도 이기고 좌절도 이기고 낙심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옆 사람 손잡고 성령 충만해야 예배 시간 졸음도 이겨요. 시작. 졸음도 이겨요. 그거 하시라고. 다른 건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예배 시간에 졸음도 이겨요. 시작. 승리합시다.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충만하여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신박약자와 같은 저희들 날마다 각오하고 결심해도 그 각오와 결심이 무색하게 깨지고 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해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나를 지배하시고 장악해 주셔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신 성령님께 소속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삶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정결한 삶 오직 우리의 시선이 100% 우리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룩을 깨뜨리고 정결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너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떠나가. 우리 교회에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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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 잘 지켜내게 하시고 시험에 돌아가게 빠지지 않게 하시며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부유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